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복을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지고 마음만 공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복을 간절히 원할수록 복이 멀어지고 복을 붙잡으려 할수록 복이 달아나는 이유.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그 깊은 진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리고 큰 돈을 들여 불사에 참여하며 복 받는 음식을 찾아 먹기도 합니다. 특별한 부적을 몸에 지니고 좋다는 날을 골라 중요한 일을 하며 복을 부르는 방향으로 집 구조까지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 복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거래의 마음가짐이 깔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복을 구하는 자는 마치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 아무리 쫓아도 그림자는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림자에서 등을 돌리고 앞으로 걸어갈 때 그림자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쌓으려는 그 마음 자체에 이미 탐욕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나도 복 받고 싶다는 욕망, 남보다 더 복 받고 싶다는 경쟁심, 빨리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조급함, 이런 마음들이 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는 복을 받기 위해 매일 새벽절에 나가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쯤 내 소원이 이뤄질까? 다른 사람은 벌써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그는 더 많은 공양을 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자 더 비싼 불사에 참여했습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듯 더 많이 넣으면 더 좋은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기도는 점점 간절해졌지만 동시에 조바심도 커져갔습니다. 왜 내 정성을 알아주지 않으시나?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가? 원망의 마음까지 생겨났습니다. 결국 그는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복은 오지 않는구나. 부처님은 정말 계시기나 한 것인가? 이렇게 하여 그의 복 구하기는 오히려 부처님을 원망하는 업을 짓는 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보셨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숨어있던 집착과 욕망을 말입니다. 진정한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따라오는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임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에게는 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마음이 탐욕에 물든 자에게는 복이 구름처럼 흩어진다고. 또한 복을
구하는 자는 복을 잃고 복을 나누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쌓으려는 마음이 왜 복을 멀어지게 할까요? 그것은 그 마음 속에 조건과 계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복을 차단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런 마음은 마치 맑은 연못에 흙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연못 바닥의 보물을 보기 위해 흙을 던져서 찾으려 하지만 던질수록 물만 더 흐려집니다. 가만히 두고 기다리면 물은 저절로 맑아지고 보물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진정한 복은 거래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복은 마음이 맑아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 본성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스스로 드러나듯이 탐욕의 구름이 걷히면 복은 스스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어떤 주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그녀는 복을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유명한 절마다 찾아가서 아이의 합격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내 아이만 특별히 도와주실까?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나?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여러 절을 동시에 다니며 각각 다른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에서는 합격을 빌고 저 절에서는 건강을 빌며 또 다른 절에서는 가정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마치 보험을 여러 개 드는 것처럼 복도 여러 군데서 받아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마음은 점점 더 분주해지고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자책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 기도가 욕심에서 나온 것이면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힐 뿐이다. 진정한 기도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라고.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처님을 자신의 욕망을 들어주는 심부름꾼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더 큰 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복이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됩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이 될 만한 일을 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을 구하는 마음과 복을 쌓는 마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을 구하는 마음은 항상 미래를 향합니다.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는 불만족스럽고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합니다. 반면 복을 쌓는 마음은 현재에 머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집중합니다. 그 일 자체가 기쁘고 보람되기 때문에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부축해 드린다고 합시다. 복을 구하는 마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지만 복을 쌓는 마음이라면 그냥 할머니가 안전하게 일어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 기쁨 자체가 복이고 그 만족감 자체가 이미 받은 선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매달 일정 금액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고 합시다. 복을 구하는 마음이라면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을 쌓는 마음이라면 그 돈으로 누군가의 끼니가 해결된다는 것만으로도 깊은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복이 오고 가는 것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구하는 마음에는 복이 멀어지고 쌓는 마음에는 복이 가까워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을 구하지 말라. 복덕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의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것이라고. 비워진 마음이란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으로 평안한 마음을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쌓는 것과 복을 구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마음은 항상 불만족 상태입니다.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런 마음은 평안할 수 없고 복이 와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면 복을 쌓는 마음은 이미 충분함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마음에는 이미 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소원을 빌면 안 되는 건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가짐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더 큰 지혜에 맡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빌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승진을 간절히 원했는데 승진이 되지 않았다고 합시다. 복을 구하는 마음이라면 실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시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쌓는 마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내게는 승진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구나. 더 많은 경험을 쌓거나 더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할 시기인가 보다. 실제로 몇 년 후에 보면 그때 승진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승진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수도 있고 더 큰 책임 앞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의 좁은 시야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것처럼 보이는 일도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선을 위해 이 상황을 맡겨드린다는 신뢰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복을 멀리하게 만드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 말입니다. 비교는 복을 독처럼 갉아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 기쁨은 사라지고 불만과 질투만 남습니다. 한 농부가 풍년이 들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농부의 밭을 보니 자신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기쁨은 사라지고 시기심만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하는 마음이 복을 빼앗는 방식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충분히 복을 받았음에도 비교 때문에 그 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하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다고. 진정한 복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을 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복을 쌓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마음 자체가 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많은 것을 바라는 탐욕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굳이 더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남을 위하되 내가 했음을 잊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을 기억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선행을 복이 아닌
교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고 겸손해야 합니다. 마치 향기가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퍼져나가듯이 선행도 그래야 합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복을 바라지 말고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한마디, 밝은 미소 하나로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복을 한 번에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은 큰 것 하나보다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하고 작은 감사를 표현하며 작은 기쁨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삶 전체가 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넷째, 현재에 충실한 것입니다. 미래의 복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 때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복을 구하는 마음은 항상 미래에 매달려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정작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현재 이 순간에 이미 충분한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사랑하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섯째,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되 언제 싹이 틀지는 자연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복은 바로 이 마음 속에 있다. 탐욕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갈 때 복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다고. 복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을 쫓지 않을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복을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복은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을 얻으려면 먼저 복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을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그릇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반대로 탐욕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불만족스러운 마음은 복을 담을 수 없는 구멍 뚫린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복이 와도 모두 새어나가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그릇을 점검해 보십시오.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이 와도 새어나갈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까? 복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복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복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주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복이 되려고 하십시오. 한 노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항상 행복해 보이십니까?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엇이 그리 좋으십니까?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도 내 것이고 저녁마다 지는 노을도 내 것이다. 길가에 들꽃도 내가 심지 않았지만 내 눈을 즐겁게 해준다. 새들의 노랫소리도 내가 청하지 않았지만 내 귀를 기쁘게 해준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누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복을 아는 마음입니다.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재물이나 명예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걱정 없이 잠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을 건강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도 소중한 복입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중에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큰 복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고 작은 친절에 감동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복을 구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미 충분한 복을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렇게 복을 나누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복을 주면 복이 오고 복을 나누면 복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복을 혼자만 차지하려고 하면 복은 썩어버립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과 같습니다. 복도 흘려보내야 항상 맑고 신선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 많은 재산을 바쳐 큰 절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 절의 시주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절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신이 이 절을 지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자랑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급기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절을 지은 것은 부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것 같다. 진정한 불사는 이름 없이 하는 것인데 너무 드러내려고 하신다. 결국 그 부자는
복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을 구하려는 마음이 교만과 자랑으로 이어져 선행을 망친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어. 큰 보시는 할 수 없었지만 매일 절 앞을 지나며 마당을 쓸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절이 깨끗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스님이 그 할머니를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매일 절 마당을 쓸어 주십니까? 무엇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계신 곳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서요. 사람들이 편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해서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야말로 가장 큰 복을 쌓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할머니는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았고 자식들도 모두 효자가 되었으며 임종할 때도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두 이야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자는 복을 받기 위해 선행했지만 할머니는 선행 자체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한 일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지만 할머니는 아무도 모르더라도 상관없어 했습니다. 부자는 대가를 바랐지만 할머니는 그 일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구하는 마음과 복을 쌓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선행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을 멀리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급함입니다. 빨리 복을 받고 싶어 하는 조급한 마음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빠르게 얻고 싶어 합니다. 인스턴트 커피처럼 인스턴트 복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은 급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천천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땅을 파서 싹이 났는지 확인한다면 싹은 영영 틀 수 없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확인하려고 하면 오히려 복이 멀어집니다. 선행을 하고 나서 언제쯤 보답이 올까? 내가 기도한 게 언제쯤 이뤄질까? 이런 생각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씨앗을 파서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심은 선행의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울 것이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부처님께서 가장 잘 아시니 그 분께 맡기자.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또한 복이 올 때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기도했는데
돈 대신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승진을 바랐는데 승진 대신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깊었어. 우리가 무엇을 정말 필요로 하는지 더 잘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을 때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이것이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복이구나 하고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복을 구하느라 불안해하지 않고 복을 쌓느라 바쁘게 살게 됩니다. 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복이 이미 와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아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받고 바라지 않아도 오며 쫓지 않아도 따라오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을 혼자만 누리려 하지 말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독점하려 하면 복은 썩어버립니다. 복을 나누어 주면 복은 더욱 커집니다. 내가 받은 작은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내가 느낀 작은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내가 깨달은 작은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복은 끝없이 순환하며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의 진리입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내려놓고 복이 될 만한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말 한마디,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격려의 손길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바로 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런 씨앗들이 모였어 우리 삶 전체를 복된 정원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복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복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복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복은 구하지 않아도 오고 쫓지 않아도 따라오며 바라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복을 구하는 대신 복이 되는 삶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결심 하나가 바로 가장 큰 복의 시작일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